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일을 빼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열이라는 소리, 1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4번의 10일, 40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좀 기본이 돼야 돼요. 좀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되고요. 상식이 좀 기본적으로 통해야 되고요. 윤리, 도덕, 뭐 이런 게 서로 함께 가기 위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실력도 좀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누구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지켜지고 고장나면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불도 들어오고 에어컨 난방도 되고 뭐 악기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전선, 그 연결해서 작동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계의 그 움직임이 있어주기 때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소가 파괴되면요. 우리가 그냥 완전히 멈춰지는 거예요. 따뜻해질 수도 없고 시원해질 수도 없고 환해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본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기본이 확실해야 돼요. 아니면 조금 특이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로 막 주장하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럴 때도 교회인 것 같고 저럴 때도 교회인 것 같고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럴 것도 맞는 말 같고 저 사람이 더 나은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조금 자기가 옳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근데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것이 다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위한 40일 동안에 그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12살의 성전에서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일들과 마귀의 시험을 승리로 바꾸신 그 일과 앞부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서부터 쭉 앞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성경의 3분의 1, 공간복음의 3분의 2 정도는 사순절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일어났던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생겨진 믿음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운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헌신이 헌신이고 봉사가 봉사고 그 속에서 나온 기도가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알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지혜를 배워요. 사업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말 저 말 사랑이라는 걸 거기서 따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내용들은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요. 결국은 사람 좋자고 하는 말이 돼버려요. 사람 좋게 누가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진짜 사람을 좋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 가지고 사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 다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아이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정작
그 아이의 인생과 삶과 그 생명을 위한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내 사랑의 연장으로 내가 좋은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나한테 지금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아이한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도 하지만 상처도 주고 진짜 모든 거를 아낌없이 줬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열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한 그 속에서 나온 그 교육이 진짜 교육인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고 그 은혜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그 속에서 헌신과 봉사와 전도가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그러기가 참 잘하기도 하고 좋아요.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바탕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거죠? 우리의 매년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 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잘 건축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도 있고 상한 부분도 생기고 뒤틀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 합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중요해요. 보니까. 그것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쉼이 참된 쉼이 되기 위해서, 나눔이 더 원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선도 얼마나 그 인테리어를 어떤 구조로 하느냐, 어떤 색깔과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요, 분위기, 마음, 그리고 움직임, 그걸 참 더 유익하고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편한 곳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것만 갖고는, 그리고 그냥 하는 거 내가 제대로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요, 그게 신앙인지 밥벌인지 열심인지 손해보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 나만 애쓰고 수고한 것 같은 그 후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놓고 나중에 보면 시험 드는 일이 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묵상합니다. 그걸 따져봅니다. 정말 나한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러면 진짜 신앙인인지 그걸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우리가 알아요. 죽으신 거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 죄입니다.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동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거듭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일 매순간 나는, 내 삶은, 내 시간과 내 인생은 과연 어떤가? 어디에서 이게 시시해졌나? 이게 어디에서 머물러 버렸나? 어디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의 초점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대신이에요. 대신.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대신해서 행한 일이 있다면 또 그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었다면 그것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특별히 어린이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이 다 그렇죠. 부모님이 가끔 그럽니다. 너는 형이니까 야, 쟤 대신 네가 좀 다 해줘. 쟤는 어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청소는 네가 맡아. 야, 설거지 쟤 시키지 말고 네가 해. 쟤도 할 수 있잖아. 네가 어리니까 네가 대신해. 그런 일에서부터 대신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팀장님 대신 밤새워 했는데 공은 지가 다 가져갔어. 그런 대신 맞는 거 되게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약 오르는 거예요. 정말 1회는 해요. 2번도 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냥 다 내놔 대신.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대신.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야, 너 바보같이 네가 얼마나 멍청하고 만만하면 왜 저 사람 할 거를 네가 해갖고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정신 차려! 대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요랬다가는 손해보겠다. 안 돼. 속아 넘어가기 좋겠다. 대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 잡아먹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이에요. 더군다나 원수짓을 하는데 내 자식을 대신 내놔요? 내 자식의 생명을 바치는 그 대신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거지. 그거는 흉내낼 수도 없고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식을 남의 못된 짓을 하는 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서 대신 네 거 다 내놔. 혹시 죽을 일이 있어도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그런 아부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잠히 받아. 별 느낌 없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패스해버리는 일회성 어떤 드라마를 본 것처럼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에 있었던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영상으로 다큐 한번 본 것처럼 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은 내 대신 상하셨어요. 내 대신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이런 일이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죄를 씻거나 덜거나 가볍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죄예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고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으로 엄마 젖을 찾습니다. 이미 그거는 본능으로 와 있어요. 그런 본능이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출발한다니까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은 분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루한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십니다.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내 얼굴, 내 정체성, 내 이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나하고 똑같이 되셔서 그 사형 틀에 올라가셔요. 내 이름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 죄입니다예요. 그 다른 사람 몰라요. 그 사형을 하는, 집행하는 자는 몰라요. 그게 난 줄 알아요. 내 이름 갖고 올라가신 거야. 내 이름 갖고 죽으신 거야. 내 이름 갖고 망신당하시는 거야. 내 이름 그대로. 그래서 그게 대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화가 아니에요. 상징으로 내 대신이 아니에요. 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넌 이제 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니? 넌 죄 없는 자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모르고 멸시했던 일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아줘, 보여줘, 믿어줘, 의지돼. 하나님 속에서 출발한 인생인 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를 느껴요. 하나님 때문에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의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로 막 삶이 달라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줬더니 내가 되어서 그 형틀에서 완전히 죄 문제를 대가를 치르시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 내가 속한 나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정한 따뜻한 나에게 채워져야지 내가 배부른 하나님을 봐야 안심이 되고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붙잡으면 일어나지고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찔름을 받았어요. 허물을 위하여 내 대신 찔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찔러졌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 허물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모르고 먹어도 쥐약은 쥐약이야. 빵에 발라진 빵이 있어서 먹었는데 그곳에 쥐 죽으라고 쥐약을 발랐어. 모르고 먹었어. 그래도 죽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닌가요? 그게 어리석은 건지 모르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이 아닌가요? 남이 하는 거 그냥 따라했는데 그건 못된 거 아닌가요? 다 하는데 뭐 이러고 한 거예요. 일부러 한 거 아닌데도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내 얼굴, 내 체질, 내 모습인 것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대신 찔름을 받으시는 그 부끄러움과 모욕과 당황스러움과 무참함과 비참함과 열등감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자괴감, 우울감, 수치감 여기에 머물르질 않아져요. 제가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날 건지셔가지고 저 이제 깨닫고 보니까요. 저한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어졌네요. 저 옛날에 그런 짓 하는 거 이젠 싫어졌어요.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종종 안희수 사모님이 말씀을 간증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은 너무 일찍 조산돼서 몸이 너무 약하고 왜소하고 그래서 방에 있는데도 이숙이 어디 갔냐?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거 이겨보려고 맨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좋아했대요. 근데 사춘기 때쯤 됐을 때 갑자기 키가 점점 연세가 드셨을 때 제가 만났을 때도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 연세에 비하면. 허리도
꿋꿋하시고 운동을 항상 하시는 분이셨고 감옥에서 몸이며 모든 게 다 망가졌는데 그걸 회복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모님으로.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살인한 남편을 죽인 여자가 잡혀왔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당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네가 돌봐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네가 살려라. 네가 돌보라. 네가 돌보라. 간수에게 부탁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서 그 사람이 안익수 사모님이 있는 방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두 껍데기를 삶은 게 밥이래요. 새끼가. 여러분 대두 알이 아니라 콩알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삶은 게 밥이어서 먹어도 배고프고 다 영양실조 천지. 그래서 이가 다 빠지고 4개 남으셨었대요. 감옥에서 나올 때. 머리털은 다 빠지고. 제적금들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항상 식사기도를 하시는데 처음에 모르고 눈 감고 식사기도 했는데 눈 뜨면 없어졌대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먹어갖고. 그래서 항상 눈 뜨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음식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먹여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줍니다. 이 사람은 온 신경이 다 적이야. 자기를 잡아다 죽일 것 같은. 그래서 욕하고 막 사람들 밀치고 물어뜯고 이러면서 거부하는 그 아주 망가진 영혼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밥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먹는데요. 자기 배고프니까. 왜 못 먹었던 묶여서 꼼짝 못했던 여자가 밥을 주니까 자기 거 먹고 주고 3일째는 9끼 굶습니다. 3일째는 이렇게 떨려서 줍니다. 그때서야 눈이 뜨면서 중국말로 너는 왜 안 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채워지고 나니까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너 사랑해. 워 아이니? 난 너 사랑해.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대신 내가 배고픈 거 참고 대신 밥을 주고 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4살 때 선교사님한테 찬송가 배운 거 있는데 아버지가 서양 귀신 믿지 말라고 때려서 묶었대. 나무에 묶고 못 가게 해서 그렇지만 그때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됩니다. 안익수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잣집 딸로 계속 대우만 받아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이 오물단지로 그냥 더러운 그 여인의 그 여자의 정말 추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의 몸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온몸이 땡땡 얼어있어 추워서 그거를 자기 그 삐쩍 마른 가슴에 품으면서 따뜻하라고 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드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군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방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그게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줄 알고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런 사람 붙들고 우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주님은 찔림을 받아서 너는 회복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잔인성에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너는 그 냉정함에서 회복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은 눈 뜨고 싶지 않은 이 세상 더러운 세상 다 싫어. 이런 그 속에서 건져져라.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하고 모르고 지우고 하는 그 모든 허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마음의 생각에 현실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프잖아요. 상함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잖아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름 꽉 채워진 그 속에서 균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가죽끈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등짝을 한번 탁 치면 살이 쩍 하고 묻어져 나옵니다. 피바다인 거예요. 가시면류관이죠. 채찍질 하시죠. 침 뱉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 내 이름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나로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주시는 거예요. 나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주신 삶답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넉넉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뜻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상받을 칭찬받을 삶으로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죠.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천국에 가봤더니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축 처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나오는 게 쉼이지 평생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고역이고 지옥이거든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불안한 거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죠. 움직이는 사람이. 바쁜 거예요. 막 분주한 거예요.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조급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할 일 있고 기쁘고 즐겁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고 힘차고 담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추워요 이런 거 안 해요. 날씨가 좀 추우네 막 이런. 추운데도 날씨가 좀 춥네. 더우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덥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유재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우 덥다 시작. 덥다.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아니에요. 좀 춥다 그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하면서 자 눈을 이렇게 뜨면서 좀 춥다 그지? 어쩔 거야 추운데 추운 게 뭐 대수야.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차고 적극적이고 막 그 다음은요가 있는 거예요. 나 무능해 못해 안 되는 거 많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픈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아프다고요. 나는 힘들다고요. 나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하는 걸 싹 걷어가셨다고요. 왜? 대신 맞았었어. 대신 슬프셨어요. 우리 슬퍼요. 인생 자체가 뭐 그렇게 그렇지 않아. 살면 살수록. 근데 대신 슬퍼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주시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여자가 있어요. 상대할 수 없는 여자예요. 7 귀신 들어간 여자라고 성경에서 아예 그 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귀신 만땅이야.
귀신 짓을 해. 지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저 지경일까? 몰라. 미쳐 있어. 저마다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요. 7 귀신이. 길거리 창녀예요. 천하디 천하고 미쳤고 저질이고 슬프고 아프고 죄에 가득 차 있는 이 여자를 대신 다 가져가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어요. 가장 천한 여자, 쓸모없는, 버려져도 아깝지 않는 그런 여자가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피냄새를 목격하셔야 돼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그 잔인성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거기에 내가 같이 있어야 하는, 내가 있어야 할 걸 그분이 있는 거에 양심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 대신이군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들보다 먼저 달려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사라질 때 그 앞에서 쳐다보며 눈물 흘리며 같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현장 속에 같이 있는 것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저분 덕에. 저분이 나를 용납하신 유일한 세상에서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난 못할 짓이 없다고 여겼던 그런 여자였을 텐데 그런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건져주신 그분이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를 가서 편안하겠다는 거야. 보기 좋아서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뜨면서 보는 부모님 있어요? 눈 감고 싶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마음 아픈 거 아니겠어요? 인간도 그러는데 인간된 본능으로도 그러는데 이 주님 때문에 건져진 이 여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당하면 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되었어요. 다 건져줬어요. 120명 문도가 성령 임하실 때 초대교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제자와 여인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 여자에게는 100% 효율이 있는 거예요. 100%.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것을 감당하신 것을 믿기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 감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막 화끈한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그 자리를 상기할수록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서면 설수록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순절의 신앙으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 끊임없이 이 기도의 특별한 훈련의 자리, 연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새벽이든 어떤 시간이든 자신에게 이 기도라는 그 영성의 자리에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농축되어 계세요.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들려요. 더 깊어져요. 더 나에게 관한 얘기로 확 적용이 돼요. 말씀. 듣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거기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금식과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살면서 이건 절제하며 침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금식, 미디어 금식, 오락과 모든 즐거움, 이런 그 감흥이 아닌, 예, 우리가 필요할 때 뉴스도 듣고 뭐 필요한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대신. 그렇다면 하세요, 전 바쁘거든요, 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본이 뭐예요? 양심이잖아요. 기본이 인격이잖아요.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원래 마지막 3일을 사육제라고 그래요. 육신을 죽이는 날. 그래서 금식하는, 금식은 뭐에 유익이냐면요,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희한하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영이 맑아져요. 들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내가 나를 알겠어, 자꾸 뭔가 해이해지는 것 같고, 딴 길로 눈이 바뀌고 눈이 딴 데를 자꾸 찾는 것 같고, 요즘 내가 좀 그래.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굶는 거 이상의 거거든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맑아지고, 아, 내가 내 방향, 내 자세, 이거를 찾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내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슬픔과 모든 고약함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그를 감당하시는 주님이어서 끊임없이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군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님을 속상하게 했군요. 슬프게 해드렸군요. 내가 주님을 찔렀군요. 내가 또 주님 앞에 다시 그 자리에서 내 대신 또 하게 만들었군요. 나는 주님만큼은 정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난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무엇보다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집 다닐 때 소리 안 나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풀지 않고 안에 감추는 거예요. 호흡을 내쉬지 않고 들이쉬고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죽이면 하나님 소리가 선명해져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말 좀 그만. 자기 나는 하는 거 좀 그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순절기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베푸는데 전도와 구제입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전하는 전도와,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대신 내어주는 구제.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대신해야 될 일을 기꺼이 기쁘게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고 힘든 거를 뜻을 접고, 내 뜻을 접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나를 위해서. 저도 제 뜻을, 제 권리를 접고 대신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영적인 훈련을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경건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전도와 구제, 사랑으로 사순절에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버티고 고집부리면서 그래도 나를 주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인간이 무엇이 간데, 주님 원수짓하고
알지도 못하고 잘해드린 것도 없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걸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고 이유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주님, 그러나 그 사랑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처럼 대신 그 사랑을 하고 주님처럼 대신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이 신앙의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사랑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대신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그저 다 감당하신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 새 인생 가졌으니 새 눈이 떠지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과 삶을 닮아가며 그렇게 주님 대신, 이웃 대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영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기로 작정한 새롭게 성도들과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